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요, 매우 중요한 설교라서 김효정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거를 설교 자료를 따로 만들까 하다가 오늘 장례가 났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빨리 마치고 가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말씀을 최대한 줄여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설교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들이 슬픔을 당한 가정이 생기고 그러면 목회자도 그래요. 이게 생각이 막 분산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어제도 밤 1시인가 그때 또 권사님하고 통화하고 다스리하고 통화하고 막 정다슬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막 이러다가 잠이 드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다시 또 새벽에 1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또 한 시간 기도하고 자고 막 이게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체의 이런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이 이게 고스란히 이게 목회자에게도 이게 그대로 그냥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기도할 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위로 예배만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배고픈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또 영이 사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모임을 파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간 성도님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생각이 분산되더라도 중요한 말씀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믿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 말씀을 잘 집중해서 전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잘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존과 새 사람의 삶.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존과 새 사람의 삶. 우리의 실존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요점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님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지금까지.
그랬더니 그리고 봤더니 원어를 다시 찾아보고 주석책을 또 다시 찾아보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번역본들을 성도님들이 찾아보시면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들 어제 가셔서 원어 사전을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그죠? 과거 시제로 돼 있죠. 벗어버렸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벗어버렸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3절은 무슨 뜻이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 잘 해석을 했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영이 사람의 영인지 성령인지 이걸 제대로 분별을 안 해놨어. 표준 세번역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합쳐서 심령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영이야. 마음에 있는 영.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의 영이라면 마음은 혼을 얘기를 하는데 혼 속에 영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이상해지거든요. 더군다나 24절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23절이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뭐 표준 세번역이든 뭐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 번역이든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지금 입어야 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어때요? 원어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면 명명백백하게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뜻이더라고. 그 뜻이라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다. 언제? 예수님 영접할 때. 새 사람은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영을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영을 얘기를 하잖아. 성경에서. 그 다음에 거듭난 자아를 얘기를 하잖아.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22절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옛 자아. 자아긴 자아인데 옛날 자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자아가 뭐래? 옛 자아가. 거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죄 짓고 싶고 죄 짓게 되는 그 옛사람을 네가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옷을 입고 벗는 것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군인은 뭐를 입겠어요? 군복을 입는다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옷을 비유하신 이유는 옛사람을 네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충동돼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옛 자아를 네가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래요? 24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어제 교육자들은 이걸 다 찾아봤는데 이걸 찾아보면 그 병행 구절에 어떻게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렸잖아. 그 죄 짓는 성품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창조된 그런 새 사람을 네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이것도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사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죽으면은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함을 입어 온전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자아, 구원받은 이 영, 새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그걸 입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을 수식을 하니까 이게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창조받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창조를 받은 거야, 우리의 영이. 그래서 사실은 이 중생할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만 짓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을 행할 수밖에 없는 완전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창조받은 새 영, 더 이상 거기다 뭘 보탤 게 없어요. 더 거룩을 보탤 것도 없고 더 의로움을 보탤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23절을, 그 심령을, 마음의 영이라는 이 뜻을, 영을 인간의 영이라고 하면은 그 영이 계속 새로워져야만 하는 상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길성남 교수의 주장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새롭게 되어, 이게 현재 시제예요. 계속 새롭게 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겁니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영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계속 새롭게 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번역이 맞다는 것은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이 구절의 시제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기 22절에 너희는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의 뜻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찾아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했다는 뜻이는 게 명명백백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어떤 존재가 됐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중생한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중생한 그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그게 우리의 영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아가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또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때때로 이 혼이 지정의가 반란을 일으켜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은 온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완벽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새롭게 될 필요가 없다 이 뜻은 아니죠.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진리가 뭐냐?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이미 되었고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진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네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네 마음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그런즉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목회자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뭐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존재가 됐잖아. 새 사람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창조된 새 사람.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생명도 이미 주셨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잖아. 자원을, 거룩을 주셨지, 의로움을 주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성령님 도와주시지. 순종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어떤 삶?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새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뭘까?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버리래요. 거짓말을 버리래. 그 무슨 말을 하래? 참된 것을 말하래.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진실하게 말하래. 이게 새 사람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뭐예요?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는 삶. 새 사람의 삶은 진실하게 말하는 삶. 이걸 대비해 놓은 거지. 근데 너희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그 존재가 바뀌었다. 이렇게.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뭐예요? 해가 지도록 이 노여움을 품지 말고 이랬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괜찮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게 노여움이래요. 노여움. 이 분을 내는 거.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히 노여움을 푸는 삶.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분을 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속에 이게 분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우리는 속히 분을 풀어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런 의로움으로 니네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영이. 이 말은 새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죠. 우리의 영으로 지정의를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의지를 다스리셔야 돼. 재짓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 가운데 그걸 다스리셔야 돼.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골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속히 분을 풀어라. 그게 새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이 수고한다는 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먹고 살으라는 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오잖아. 똑같은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이게.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이런 삶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돈을 번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이렇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는 그게 선한 삶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님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래요. 근데 더러운 말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9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삶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선한 말이 뭔지를 거기 설명해 놨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하는 걸 보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이 선한 말이야. 그러면 성도님들 악한 말은 뭘까요? 악한 말은 뭐겠어? 좀 반대되는 거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무는 말들. 그게 악한 말이라는 걸 문맥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말이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이 은혜가 됐다는 말은 자기 믿음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어떤 사람의 믿음을 허물고 자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건 악한 말이고 그건 옛사람이 행하는 짓이었지.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결정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금 2번이나 얘기를 하셨어. 앞으로 또 얘기하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더러운 말은 나중에도 거기 보면 하여튼간 또 뭐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감사하는 말해라. 막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기도 쉽고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성도님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사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도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선지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교사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쭉 하여튼 은사들을 얘기를 쭉 할 때 처음으로 꼽는 게 여러분 어때? 말씀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핵심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가 치유 사역, 능력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만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구제도 하시고 여러 다른 것도 행하셨잖아. 근데 핵심 사역은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은사 사역이 여러분 가장 큰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가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게 핵심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께서 지금 비추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인데, 그 말은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누구나.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이 언어에 따라 이제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정도가 얼마나 영적 생활을 하고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가름이 그 말조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을 좀 가려하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TV 보면서 쉽게 말하고 막 그 말을 비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조심해야 돼. 누군가를 비판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사는 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드물고 누구나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자꾸 허무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중압감을 주고 힘들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고 지나간 과거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말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거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근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누구를?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문맥을 쭉 보세요. 그러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계속 새롭게 하는 거. 근데 성령님이 슬퍼하는 건 뭘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성화로 이끄시는데 말 함부로 하고 계속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진중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계속 함부로 살아가.
그럴 때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네가 그렇게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령님 괴롭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 잘 주목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슴에 찔림을 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찔림을 주셨는데도 순종을 자꾸 안 하고 자꾸 성령님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이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중에 찔림도 주지 않는 상태가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성경에 보면 찔림을 주시는 게 그래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때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래. 이걸 지속적으로 버려야겠죠. 성령님은 이걸 지속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악독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악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친 것을 얘기해요. 거친 것. 이 원문을 보면 거칠고 사나운 것을 악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악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칠게 행하는 게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거칠게 친구를 때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한다든지 거칠게 행동한다든지 사납게 말하고 사납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걸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부드럽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 또 나와서 혈기 내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격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분냄이 격분하는 거, 이 건강에도 그 독이 그냥 확 올라온대잖아. 사람한테도 그 안 좋은 성분이 그냥 확 나온대잖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승질을 내고 뱀의 머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뱀이 죽는다고.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난 들었어. 몇 번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내고 이 침 속에도 그냥 이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이 가득해.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는 거예요. 떠드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31절에 떠드는 게 고함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걸 하지 말래. 비방, 비판하고 욕설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자꾸 욕지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새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을 막 욕할 때도 있는데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기 진짜.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욕설은 분명히 죄가 되는 건 맞아요. 모든 악의를 버리는 삶. 악의라고 하는 것은 적의예요, 적의. 그러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결정적일 때 내가 한 방 먹이리라. 이게 적의거든요. 그런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그 정도로 용서를 하래요. 지나간 그 죄에 대한, 과거의 죄에 대한 것을 묻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과거를 여러분 묻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잖아, 지나간 죄를. 그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정도가. 지나간 걸 자꾸 되뇌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나한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자꾸 되뇌어가지고 신앙에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올무를 이렇게 맸다고, 이 사탄이 성화 이루지 못하도록.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너 자신이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너 자신도 고통을 받고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도 자꾸 적의를 품으니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32절에 보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자비의 삶을 살래요. 이 전체적인 거를 요약을 5장 1절과 2절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거기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앞에 여태 했던 거를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창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 존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이게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존을 인식하고 새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어떤 구절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이렇게 격분이 일어나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방법은 간단해요. 시간이 흐르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돼. 그러면 감정이 누그러져. 그 상태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온전한 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한 템포 늦게 가세요. 말하고 싶어도 한 템포 늦게 가. 그게 나한테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그게 새 사람의 삶이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 붙잡고 짧게나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실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주님 앞에 놓고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